오늘은 미혹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미혹되지 말라.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속지 말라. 속임 당하지 말라. 요즘 참 속고 속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많았던 것 같지만은요, 요즘 더 많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이 온통 속고 속이는 사람들이 난무하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이 망할 수 있는 길,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이 망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사람이 망하는 걸 보면은 어떤 두 가지 길이 있느냐면은, 첫 번째는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외부로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난을 당하면서 못 견디면서 망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것에는 외부 침략, 너무나 강대국이 침략하면 망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쉽게 망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입니까? 안에서부터 골마 터져가지고 망하는 것이죠. 미혹되어지거나 이렇게 잘못된 분열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생각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공동체가 다 이래요. 나라 그렇고, 그리고 가정도 그러고요,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분야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심각한 일들이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후서를 통해서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생각할 때인데,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첫 번째, 1장에서는 교회가 외부로부터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배웠지 않습니까? 그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하면서, 박해와 환난이 있었을 때 무엇을 가지라겠습니까? 믿음과 인내. 여러분이 박해를 받았어요. 핍박을 당했어. 누군가로부터 계속 예수 믿었다라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계속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취할 태도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 하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믿느냐?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에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한 약속. 하나님,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견디게 할 것이고 감당케 하여서 다시 충만케 해서 으뜸이 되게 하리라. 만약에 약속하셨다면 지금 닥쳐있는 이 현실 놓고 보면은 괴로워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 그 불확실해 보이는 거 붙잡고 내가 이 고통을 견디기 싫습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하는 일도 포기하고 생명까지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어떻게 될 때까지. 그게 우리 시점 몰라요. 우리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솔직히 장담할 수 없어요. 딱 부러지게 지나오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그때로부터 그때쯤부터 성취가 되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어떤 일어난 현상을 보고서 이게 약속이 실현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막 그것이 약속이 성취됐다고 좋아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쫄딱 망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냐고. 약속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여부는 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종료되어진 다음에. 국가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대통령이 그 사람이 잘했니 못했느니 그런 것들은요 당시 때는 몰라요. 수많은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때는 막 되게 잘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모든 건 적어도 30년 정도는 지나가야지 그 대통령이, 그래서 그 대통령이 참 좋았던 진짜 잘했던 대통령이었어. 성품도 좋고 정책도 좋았고 정말 훌륭했어. 후회
역사는 그렇거든, 일반적으로. 지금 당장은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와 같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거였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고, 안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되는 거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구나. 내가 헛된 뜬구름을 잡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어떨 때? 환난이 왔을 때, 핍박을 당했을 때, 괴롭힘을 당했었을 때 끝까지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긴 다음에 하는 것이죠. 참고로 예전에 제가 봤던 거지만 드라마 중에 저는 청년한테 많이 추천하고 싶은 드라마가 있어요. 이태원 클라스? 예. 그 드라마 시간 되면 보세요. 정말 청년들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순간순간 그 주인공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대 기업 회장이 계속 압력을 가하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어떻게 하려고 온갖 핍박을 다 하는데, 그것들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면서 성장해가는 성장 드라마거든요. 참 잘 만들어졌구나. 저도 거기를 통해서 가끔 그 생각 들거든요. 참고해서 나에게 순간순간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살아낼까. 그래, 그 어려움을 일단은 버티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버텨야 되는 거예요. 옛날 외적,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전부터 외적이 침입하면 일단은 공격 당하잖아요. 당했을 때, 현재 수세에 몰렸을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도 버티는 것이죠. 버티는 가운데서는 또 불편한 일도 생길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버텨내는 자가 결과적으로 이겨낸다. 우리나라가 1000번 이상의 그런 외적의 침입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침범을 당했는데 지금까지 존재했었던 이유는 버텼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주신다 했으니까 포기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감당부터 하려고 하는 마음, 아니면 때로는 그거부터 성장하려는 건 뒤에 놔두고 먼저 버티기부터 하자. 버티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신다면은 충분한 은혜의 열매가 맺힙니다. 학생들도 시험을 앞두면 버티기가 정말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냥 하루 이틀 하고서 벌써 막 몸과 마음이 다 지쳐가지고 포기하면 안 되죠. 버틸 수 있는 힘, 그걸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래, 오늘 이 하루도 버텨보자. 오늘 이 하루도 버텨보자. 그러면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이와 같은 마음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버틴 이후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담대하게 오래 인내하라. 이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상급으로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로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가 내부로부터 미혹을 받는 일이 생겨요. 미혹받는, 속고 속이는 일이 안에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져요. 자, 내부. 근데 이것이 외부보다는 내부 문제가 더 치명적이에요. 그 조직이, 나라나 어떤 조직체가 무너지는데 가장 큰 영향은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거든요. 모든 것은. 외부에서 압력을 가면 갈수록 버티려고 하는 힘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더 단단해져요. 맞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거 있잖아요. 마치 새, 당금지라는 새 있잖아요. 맞을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그래요. 그 신앙적으로 있잖아요. 외부에서 압력을 받을수록 더 견고해져요. 이런 것은요, 정통 교단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봤을 때 세상적으로 신천지니 뭐니 수만 정명석이니 수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왜 안 무너질 줄 알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요, 외부에서 핍박을 당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럼 자기들끼리 더 똘똘 뭉치자는 거예요. 더 견고해져요. 더 단단해져요. 이단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순수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통 교단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단체가, 국가 기관들 포함해서 모두 그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외부에서 공격할 때마다 가정에서도 더 똘똘 뭉치면 가정이 깨지지 않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생기는 곳은 내부가 점점점 금이 간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도 만약 성도가 줄고 있다? 대부분 있잖아요. 다 보면은 목회자들이 부부가 싸워요. 부부싸움 합니다. 부부싸움 해가지고 당신 때문에 그래. 서로가 상대방이가 너 때문에 그래. 당신이 그 행동에서 그 말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저희도 경험이 있었으니까. 근데 최근엔 저희는 그런 것을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서로가 싸우지 말아야지. 합력해 선을 이루어야지.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일 있으면 서로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어려움이 생길 때는 그냥 더 배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감싸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못 되는 집안, 안 되는 집안, 안 되는 조직체는 싸워요. 내부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말, 속이는 말들이 난무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되어지면은 미혹이 넘치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두려움이 생겨지죠. 그리고 일상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극단적인 신앙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이제 한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사회 현상이 되어져요. 나라의 현상이 되어져요. 세계 현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파괴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나 하나쯤이야. 그게 아니에요. 나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유행하는 것도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유행이 시작되잖아요. 어느 한 단체 때문에 유행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그 한 사람이 세계를 막 유행시키는 그런 것과 같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미혹이 있었을까? 그게 2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2장의 내용 1장에는 외부로부터 밖에와 함난을 당하는 것이고 2장의 내용은 교회 안에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언뜻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좀 막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떤 미혹이 있었을까? 자,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의 재림, 그 전서 이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교회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수많은 교리를 가르쳤었는데 잘못된 정보 그리고 잘못된 받아들임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는데 전서를 성도들이 읽어봤는데 들어봤는데 그것을 순수하게 아니면은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또 잘못 들어요. 여러분도 목회자의 설교를 잘못 들어가지고 저는 했는데 여러분은 어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은 일들이 생겨진다는 얘기죠. 그냥 일부러 아닌데 나는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걸 진짜 조작하기 위해서 왜곡하기 위해서 이상하게 듣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든 데살로니가 후서든 다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예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자, 바울이 전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은밀하게, 그날이 뭐같이요? 도적같이 임하신다. 주님의 재림은 시와 때를 알 수가 없다. 천사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밖에 모른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자기가 안다고 주장하면 다 이단이에요. 거기는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여러분을 막 현혹시켜가지고 여러분한테 확신을 주는 것 같아도 그런 말 하면은 저 사람은 이단이구나. 나오면 됩니다. 분명히 바울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그날의 도적같이 은밀하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임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면은 즉각 오신다, 당장 오신다, 그날의 도적같이 은밀하게 오신다고 했는데 즉각 오신다, 즉각 재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분별력이 떨어진다 하는 얘기인데, 아니면은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그걸 잘 달리 듣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금년에도 여러분에게 성전을 세우자 1월달에 성전 관련된 얘기하지 않습니까? 건물 성전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말할, 예전부터 습관적으로 자꾸 건물을 통해서 건물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지방에서도 목사님 사모님들 앞에서도 집기 성전에 관련된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건물을 성전이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하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그렇게까지 제가 강조했는데도 아닌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그냥 또 생각 없이 성전이라고, 건물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잘못된.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제 말을 업신여긴 건지는 몰라도 왜 귀담아 듣지 않냐고요. 잘못된 것들을 선포했으면, 그걸 잘못된 것들이 뭐라 모르겠지만 온전한 것을 선포해서 수정하라고 했는데 바울도 답답했을 거예요. 이렇게 전했는데 엉뚱한 일이 나오니까 다시 또 편지를 또 쓰는 거예요. 이러면 아닌데, 이렇게 아닌데.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 배웠던 것들이 제일 처음에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잘못 배워놨는데 그것이 아주 고정되어져 가지고 안 바뀌어요. 처음에 배웠던 것들이. 근데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구했었을 때 교정하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말씀을 제가 분별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대충 보고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수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나름대로 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했던 것 100% 다 옳다?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하면은 상당히 신뢰성이 있을 그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유명한 말이 있죠. 제 말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닌 건, 만약에 제가 혹시 잘못 전했다면, 제가 그거 깨달았다면 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그때 예전에 했던 말씀 잘못됐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수정된 얘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은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적당히 이런 식으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한 말씀, 명확한 말씀, 거기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은 명확한 말씀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같이 재림에 대해서 은밀하고 갑작스럽게 재림한다라는 말을 즉각 재림한다고 이렇게 오해하게 되어지면 큰 문제가 생기고, 오늘날에도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1992년도더라고요. 1992년도고 10월 28일인가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재림한다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당시에 무려 6만여 명의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 말에 미혹당해가지고 흰 옷 입고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자, 시간 다 채가면서 10, 9, 8, 7 땅 했는데 오셨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잘못 받아들이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 밖에 모른다는데, 왜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성령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겠는데 그게 누가 스포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잘못 전하는 자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 예고, 이것 말고도 그러니까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서 제대로 된 말씀을 배우고 거기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밖에 나가니까 이제 잡다한 것들 들어오면서 참과 거짓을 여러분이 혼동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것에 안에 거하면은 제대로 된 참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참되게 되어지잖아요. 거짓과 함께 되어지고 참과 함께 되어지면 거짓과 참이 섞여져 가지고 뭐가 거짓이고 뭐가 참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말씀을 듣자. 명확하게 듣자. 자, 두 번째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소문에 따르면은, 야, 예수님 이미 재림했대. 예수님 이미 재림했대요. 그런 얘기가 막 도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한심하고, 정말 한심하구나, 사람들. 왜 그러냐? 2장 1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답니다. 그런 말이 거짓이다라는 것들을 표현한 것. 자, 어떤 얘기냐면, 자, 예수님이 재림을 했어요.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공중에서 땅으로 착륙해서 랜딩하는 분이 아니에요. 땅에 공중으로 재림을 하신다. 그렇게 재림하셨을 때 다음 반응이 뭐냐면은, 성도들이, 자는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인다는 거예요. 자, 모여라! 마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갈래요. 그게 아니에요. 저절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저절로 다 빨려가요. 예수님 앞에 다 불려가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바울이 쓰고 있는 시점에서 바울도 불려가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불려가지 않았고, 주변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불려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했습니까?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또 헛소문이다. 잘못된 소문이다. 예수님이 벌써 이미 재림했대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우리들은 다 불려간다. 예수님께로 불려간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안 불려갔으니까 재림한 게 아니다. 둘 중 하나겠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식이든지. 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건 아니다는 것이죠. 잘못된 정보가 너무나도 많구나. 헛된 소문이 참 많구나. 신앙의 세계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저는 부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불교계나 다른 천주교나 이슬람계나 수많은 힌두교나 수많은 종교 있잖아요. 유교 다 포함해가지고 도교, 와, 너무 온갖 샤머니즘 다 포함해서 나름대로 정통이지만 또 이렇게 헛소문 같은 일들도 많다. 또 정치계에도 마찬가지고, 철학 쪽도 그렇고, 판검사나 의사나 이런 수많은 계열들도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거의 비슷하게, 엇비슷하게 다 발생하는 거예요. 참도 있지만 가짜도 많다. 속고 속이는 일들이 많다. 너무나도 견고해져요. 너무나도 정밀해져요. 갈수록 정교해져 가요.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 보면은 요즘에 어떤 가수가 막 보험성가나 부르는데 실제 부르는가 했더니 아닌 거예요. AI가 부르다는 거죠. AI가. 나훈아가 막 보험성가 불러. 저 사람 응? 기독교인이었어? 했더니 아닌 거예요. 실제 가짜가 막 부르는 거예요. 가짜 화면을 띄워가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속아 넘어가요. 아주 되게 정교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많은 미혹당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제
어제 저녁에 저희 어머니가 카톡으로 막 헌금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4가지 종류의 헌금을 꽤 많이 보내셨어요. 최근 몇 달 못하신 거, 밀린 거 이렇게 보내셨는데, 처음으로, 물론 딸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 카카오페이 이런 거 하는데, 노인이 신청을 하니까, 거기 연락이 왔대요. 연락이 와가지고, 인증하라고. 왜냐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들이 많으니까, 정말 당신이 하는 거 맞습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이러한 검증, 인증 요구하는 것들이 일반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노인분한테는 이것이 직접 연락이 와가지고 당사자인지 얼굴까지 보여주기를 원하고 막 그렇게 인증 절차를 밟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그런 거짓된 사람들이 많은지, 틈만 노리면 그 빼먹으려고 하는 피싱범들이 많은지, 그렇게 엄청 정겨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미혹으로부터 속고 속이는 거. 나는 안 속아? 나는 나 같은 사람 안 속지.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있잖아요. 속을 수 있어요. 다 속을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나는 안 당해. 천만에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모두 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일어나는 미혹에 대해서 최대한 방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분별력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잘 감당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렇게 미혹당하는 일에 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재림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야 되겠구나. 재림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어지는 시기, 때, 이것은 알 수가 없어.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즉각 재림한다. 잘못 받아들였죠? 그래서 후서에서는 재림 이전에 2가지 사건이 먼저 발생한다. 그것을 통해서 재림의 때가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그 2가지가 생겨지는데, 첫 번째가 3절에 다 나와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배교한다. 배교가 뭐냐면은 자기가 믿었던, 신봉했던 종교 있잖아요. 다 어느 종파는 다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그러한 종파에서 그 자기가 믿었던 신을 배신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행위. 그 종교를 등지고 한번 다른 종교로 넘어가 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안 믿어버리든지 무신론자가 되든지 다른 종교를 갖든지 하는 행위가 배교 행위라는 거예요. 배교 행위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배교 행위, 배교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뿐만 아니라 어느 종파든지 간에요, 제일 강하게 그리고 중재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배교 행위예요. 우리도 있잖아, 배반하는 행위 있잖아요. 옛날에 뭐 친일파니 뭐니 이런 수많은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뭐 인간들이라 하면서 엄청 중재인으로 취급하잖아요. 역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밀정, 이런 사람들을 더 중범으로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배신을 한마디로 쳤다. 배신을 했다. 반역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아주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집단적으로 일어나요. 모든 사람들이 종말의 때가 다가오는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2번째는요, 불법의 사람, 또 멸망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멸망되기로 예정한 자가 바로 멸망의 아들이에요. 불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되기로 예정된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17장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장이에요. 기도장인데 17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 말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멸망의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멸망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멸망의 자식이라고 했거든요. 멸망의 자식. 그게 바로 가룟 유다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멸망으로. 혹자는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큰 역할을 했다고. 예수님이 죽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돼.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대신한 거 아닙니까? 그 가룟 유다가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상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 됩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왜 가룟 유다가 나는 왜 악역을 주셨습니까? 무슨 배우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모두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거든요. 기회를 줬는데 가룟 유다는 차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만약에 더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면은 또 다른 기회를 차버린 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했을지도 몰라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가룟 유다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역할을 맡으려고 하지 않네? 누구도 악역 안 맡으려고 하네? 그럼 내가 맡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멸망의 자식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 다른 사람의 손 안 드니까 나라도 들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의 자식으로, 승리의 자식으로, 자유의 자식으로, 평강의 자식으로, 은혜의 자식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걸 차버린 사람은 본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그 사람이 한 일을 높일 필요가 없는 거죠.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존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그 해석 탁월한데 이런 거에 미혹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정말 제대로 된 상식성 안에서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야지 진짜 엉뚱한 발상을 가지고서 하는 것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법은 상식 안에서 사실 판결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기들이 막 쥐틀어가지고 없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하게 되어지면 범죄자를 풀어주는 일이 되어지고 정말 엉뚱한 사람이 잡혀가게 되어지는 일이 생겨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상식을 파괴하게 되어지면 고난이도의 어떤 머리를 가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명문대 나와야 되느냐? 반드시 명문대 나와야 되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특히 어린아이들일수록 그건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과 공감해주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최고의 똑똑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회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이상한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의 삶을 살아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멸망의 되기로 예정한 자.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갔을까? 멸망의 자식이 됐을까? 그렇지 않고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미혹되었기 때문에,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한테 속임을 당했느냐? 불법의 사람은 마지막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미혹당해서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고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하는 일에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는 자예요. 세상에 그런 자들이 주변에 있죠. 하는 일마다 그냥 트집 잡기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인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보면은 나중에 4절에 보면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내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등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거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내세우고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뭐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 누구 말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 그래도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 함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20여 명이 지금 있대요. 우리나라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거 나는 재림주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50여 명이 된대요. 합쳐서 한 70여 명.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사이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통 교단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저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야. 그것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정통 교단은 하나의 가이드를 쳐줬지만은 그 안에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선하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단으로 낙인 찍힌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저 사람은 교단 어디에 속했네? 저 사람은 안전해. 이런 사고를 가지고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말씀을 들어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입에 대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아무리 교단 안에 정통 교단 안에 속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내어 쫓아내야 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혼란케 하고 더 미혹하게 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배교하는 자가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이것을 통해서 재림의 때가 다가온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법한 자, 그리고 곧 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누구에게 나타날까?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하면서 나오죠.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9절에 나오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자, 속여요.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느냐? 앞에 나타난 얘기예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면 와, 저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일단 속아 넘어가요. 어느 한 사건을 딱 체험할 수 있어요. 아픈 사람이 갑자기 병이 나아요. 암에 걸렸던 사람이 막 안수했는데 이 사람이 병에 나올 수 있어요. 정말 있어요. 한순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한 번의 현상을 딱 놓고 보고서 와, 하나님의 이 사람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막 사람들이 모여요. 속을 수가 있는 거야, 잘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그런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바로 문제가 생겨지는 시작이거든요.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 해서 어떤 표적, 이상한 현상, 기적이 발생했다 해서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은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돈 싸가지고 다 바쳐가면서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수그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진짜 역사하신 것도 있지만요, 또 다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다 하지만은요, 이것을 사람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말씀으로, 이상한 신앙 행위로 변질이 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요한 1서 4장 6절에 보면은 세상에는 진리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미혹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진리의 영을 따릅니까? 미혹의 영을 따르고 있습니까? 당연히 미혹의 영을 따르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것은 미혹의 영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미혹의 영이 훨씬 많다. 근데 이건 미혹의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불법의 적그리스도 이런 자들이 따라 붙어서 계속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나 하냐? 그렇지 않고 여기는 10절에 보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은요, 어떤 의미냐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바로 이런 것들이 붙는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선과 악이 있으면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자들, 흔히 세상의 조직 폭력배나 건달이나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그와 비슷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계열의 일들을 할 겁니다. 계속 그들에게 유혹받고 미혹받을 수 있어요. 협박도 받을 수 있고 쉽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점점 구원하면서 멀어지겠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리의 사랑,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버리기 시작하면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는 얘기가 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안에 머물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한층 커져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지식을 많이 얻어서 세상 참과 거짓을 구별하면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인생의 참과 거짓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탐구하지 않는 자, 그래서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도 안 돼.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역설로 얘기하면은요, 내가 쟤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줬는데도 불구하고 걔가 그것을 거부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야 너는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야 딱 찍어놓고 인생을 시작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로 가게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의 영이 아닌 미혹의 영에 빠져서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저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결국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허락했다는 얘기는 좋게 나쁘게 뭐 이렇게 얘기하기 애매하지만 그냥 방치했다는 거죠. 너는 구제불능이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포기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들은 미혹의 영에 빠진 자들, 헤어나지 못한 영혼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진리죠. 근데 이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영으로나 말로나 이런 말이 있죠. 영으로, 이건 영적이다. 사람들이 영적이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이다라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나쁜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데나 막 다 영적이다 막 쓰는 거예요. 이것이 참과 거짓 판별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영적이라는 이름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영으로 미혹한다는, 이게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것이 다 영적이라 해가지고 영으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으로도, 미혹의 영으로도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영이라는 것은, 이것은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아까도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영 자체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영적 얘기하기 전에 이것이 과연 진리의 영에 따른 일인가 미혹의 영에 따른 일인가, 영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분별을 갖자는 것이죠. 또 말로도 그렇죠. 말을 미혹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속임, 사기꾼의 아주 그런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근데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는 일로 발달하는 머리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타고난 말쟁이라고 하잖아요. 좋게 사용하면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는 사람이에요. 잘못 사용되면 사람을 속이는 일에 아주 앞잡이가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데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말로 이렇게 미혹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하는데 바울이 야 이건 내가 그냥 하는 말이야. 바울이 이렇게 떴잖아. 바울 편지를 가지고 얘기해주면서 막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의 편지를 사람들한테 소개하면서 자기가 그 말을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바울의 전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대로 소화를 시킨 다음에 그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바울이 한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확신을 심어주는데 잘못된 거거든요. 조작하는 것이죠. 왜곡된 이런 일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 말 성도들이 좀 절대 신뢰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목회자의 말이 100% 다 맞다라는 것들도 여러분이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서 진리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분인가? 아니면 정말 미혹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엉뚱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성도들도 깨어있어야 한다는 얘기죠.